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흠뻑 젖는 그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무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쁘던 강단의 꽃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앙상한 이파리만 몇 개 남은 것 같습니다. 참 몇 개월 동안 너희들 고생 많았다. 사명 잘 감당하느라고.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여름 조금만 더 버팁시다. 오늘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읍시다. 아멘. 이제 지금 온 세계 관심은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33회 올림픽에 있습니다. 206개국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1,500명의 선수가 32개 종목에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44명 선수가 출전해서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메달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해서 6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변함없이 효자 종목인 양궁에서 4개, 사격에서 3개, 그리고 펜싱에서 2개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가한 선수들이 최선의 경기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흔들리고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창업을 하고 8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창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패가 다가와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삶이 흔들릴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첫 번째,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외쳐야 한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실패를 과정이 아니라 그 실패를 끝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자신을 비난하게 되거나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의 자존감은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지속적인 상실감, 슬픔 속에서 늘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의욕도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회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능의 실패가 인생 실패는 아니거든요. 연애 실패가 인생 끝은 아니거든요. 취업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어쩌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서 걷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걷기 위해서 그냥 그 다음날 눈 떴더니 걷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3,000번 이상 넘어진 다음에야 걷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000번 이상 넘어진 경험을 하고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배워보셨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배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배웠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새로운 과정의 시작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와 실패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따먹음으로 실패한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이고, 아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개념은 달라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해서 자식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고보처럼, 비록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였어도 말씀대로 행한 일이라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욥처럼 인생의 숱한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일이라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욕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서 환난을 당했다면 그것 또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대기업을 다니느냐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고, 중소기업에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대형 교회만 다녀야 성공인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조그만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이나 유명이나 무명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인생의 승리는 무엇을 성취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싸우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실패 앞에서 그 실패를 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새로운 과정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 실패의 원인을 바꾸면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적에는 열등하였다고 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고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 원인을 찾고 그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실패의 늪에서 새롭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는 80이 넘어서야 대작을 만들어냈으며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여호수아 갈렙은 80세가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종반전에도 역전승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목에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꺾인 나무에도 새순은 돋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물을 주고 상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실패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패배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무엇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합심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시키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다가 7번 날에는 7번 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군대도 2,000명, 3,000명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후방에서 쉬었어요.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승리 후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더 나가서 대박 만났을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그 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또다시 노벨상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미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노벨상의 명예만 가지고 살아도 한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승리 이후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너희는 손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는 두 발로 잡는다, 두 손으로 잡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조금 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말을 아십니까? 쉬지 말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믿음 없이 하는 전쟁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한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벨이 예배에 승리했고, 믿음으로 순종한 에녹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가 승리했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람, 이삭이 승리했고, 요셉, 모세, 여러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도 결국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 있는 자만이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믿음 있는 자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한 번 못 하고 간다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산을 옮겨. 할렐루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아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믿음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승패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겨요. 그래서 찬송가 357장이면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승리하는 거고요. 전도도 믿음으로 하면 승리하는 거고, 가정생활도 사업도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만났으나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느냐? 사명에 집중하며 열정을 다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에 집중하며 열정을 다하라.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 진정한 성공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길이 열립니다. 대충 하면 열렸던 길도 닫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것도 어떻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라틴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주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주 안에 있다. 열정적인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열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열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열심이 있어야 뜨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은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은 사람을 꿈꾸게 합니다. 열정은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결국 열정이 이루어내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냥 피곤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쪽 화면이 잘 보이잖아요. 우리 권 집사님 무지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열정으로 끝났어. 결국은 권 집사님이 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했어요. 물론 전문가가 했지만 그 일주일 동안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틈틈이 와서 그 열정을 보고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는 거야. 아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도 거대한 꿈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영혼의 불꽃처럼, 아멘, 내 안에 타오르는 에너지, 그 무한대의 힘이 열정입니다. 교회도요,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 집사님만 칭찬하면 안 되니까 우리 박윤 집사님 엄청 일찍 오셔가지고 그 막 땀이 온몸이 다 졌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 돼요. 얼마나 땀 흘리며 정성스럽게 하는지요. 정말 보는 사람은 감동이에요. 자꾸 또 집사님들이 박유인 집사님 하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일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에 보면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 세계 200여 명의 성공 비결의 공통점 열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 있는 열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정이 아니에요. 사명 있는 열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실까요? 적당히 대충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사명에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선지자들, 사도들 얼마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았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을 보십시오. 에디슨,
기모거리가 되었어도 죽음길을 만들었잖아요. 존 밀턴은 완전한 실명된 상태에서 신라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잖아요. 실패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열정이 사라져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덜 넘어지는 사람도 원하지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열정소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소진 증후군, 말 그대로 열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의욕에 불타서 충실감으로 열중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건전지가 다 소진된 것처럼 의기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실패 앞에서 열정 소진 증후군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걸리지 말라고요? 뭐라고? 이게 걸리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실패한 것도 두려운데 이것까지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내가 실패 앞에서 열정 소진 증후군에 걸린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처럼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은 아이성도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성망성쇠를 처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더 전진하라는, 승리하라는 기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태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 앞에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황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정말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 믿고 사명에 집중하여 열정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릴 때 하나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으로 다하게 하시옵소서.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이외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집중하며 열정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신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